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제가 늘 법문 시간에 강조했던 그 여러 가지 그 부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을 하나 고른다라면은 뭐 일체유심조라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와 비슷한 얘기는 유식무경, 내 마음을 뿐이지 내 마음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런 얘기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 강조했던 것은 우리가 팩트라고 보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은 팩트는 없다. 우리가 팩트라고 보는 것, 이것이 문제다. 팩트라고 보는 것은 착각이고 실은 본래 없는 것이다. 이런 공의 진리를 제가 자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저는 우한폐렴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합니다만 우한폐렴 공포가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아주 위험하고 발병률도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세균을 소멸하든가 또 세균을 보균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피해가거나 또 그런 가능성 있는 모임에는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전 이 고양시 구석에 있는 이런 여기까지도 고양시에서 일체 소독을 하거나 방역을 하는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위기 때문인지 이런 데 와서까지도 소독을 해주고 세정제를 주고 이런 나눠주는 성의까지 보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심각한 사태에 굉장히 우려하고 공포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파선하는 길은 과연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균을 소독해서 제거하는 것일까? 또는 세균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뭐 확진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방법일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불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진정한 해법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불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해법을 내놓지 아니합니다. 종무원장 스님께서 이것은 모두 우리 모두가 불러온 공업이니까 이 공업을 해탈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뭐 이런 얘기 이외에는 좀 더 근본적인 어떤 처방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많은 불안에 떠는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가 불자로서 어떤 소신을 밝혀야 되느냐, 어떤 여기에 대안을 제시해야 되느냐 이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제가 그런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우리 백 선생님께서 들은 법문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신라 시대 때도 국가적인 큰 재난이라고 할 그런 살별, 하늘에 꼬리가 긴 살별이 떴었다고 그럽니다. 보통 별이 아니라 꼬리가 길게 달린 별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누가 시작이 됐는지 저런 것은 나라에 불길한 일이 일어나는 징조다라는 그런 이제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면서 자, 나라에 변개가 생기는 징조는 뭐야로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국민 전체에 이상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나라에는 여러 가지 뭐 지금처럼 전염병도 돌았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외구들이 쳐들어와서 부산 앞바다에 아주 새카맣게 진을 치면서
아주 호시탐탐 신라를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우울한 소식들로 꽉 찼다고 그럽니다. 임금으로서도 속수무책이었다고 그래요. 뭐 요새처럼 국방을 어떻게 튼튼히 하는 방책도 없고 이 소문이 헛소문이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전파 매체까지도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때는 이제 신라의 국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불교였기 때문에 깨쳤다는 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한테 뭐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심각 수준을 아직 정부에서도 그렇게 심각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정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나라에 깨쳤다라는 도인을 불러서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하냐고 물었을 때 그때 그분의 대답이 뭐냐 하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본 핵심 진리 즉 일체유심조나 유식무경 또는 심의 무법의 진리를 응용을 해서 대답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저 하늘에 뜬 별은 꼭 흉한 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 흉한 별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 별을 길한 별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길하다는 생각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것은 흉한 일, 나라의 난국을 제거하고 그리고 길한 일을 불러올 것입니다. 바로 일체유심조나 유식무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난국의 해법을 지시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 얘기는 임금도 공감했습니다.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진실한 불교 신자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불교 신자라면 그런 대책을 내놔야 될 것이고 그것을 실천한다라면 또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말엔 공감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퍼지게 하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또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라디오나 텔레비가 없었던 시절이죠. 방송 매체라는 것은 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해낸 유일한 방법이 저 별은 길한 별이다. 좋은 별이다라는 가사를 지어서 어린애들한테 노래를 하게 해서 퍼뜨리는 방법이 가장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또 그 도인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그 지혜로운 사람은 매우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 별은 흉한 별, 재앙을 일으키는 별이라는 이제 그런 인식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 도인이 작사를 했겠죠. 작사를 해서 저 별은 길한 별, 축복을 주는 별, 희망을 주는 별 이런 내용이 담긴 노래를 지어서 특히 어린애들한테 노래를 부르게 해서 그것을 퍼뜨리게 했던 모양입니다. 어린애들이 그 노래를 따라서 부르면서 돌아다니는 그 전파력은 아주 상당히 뛰어난 효력을 발휘했고 그것이 전 국민의 공감대로 형성이 되면서 나라는 급속히 안정을 찾고 그리고 드디어는 평화로워졌다. 이런 얘기가 전해옵니다. 즉 이 도인이 일체유심조의 진리, 유식무경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난국을 극복한 위대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시 금강경공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세균이 병을 옮기는 것이냐 또는 세균이 병을 옮긴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병을 옮기는 것이냐. 근데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모르고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마음 밖에서 모든 것을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세균이 병을 옮긴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혜로운 이는 세균이 병을 옮긴다는 것이 아니라 옮긴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세균이 병을 옮긴다라는 믿음, 그것이 위험한 것이고 그것이 그 믿음이 결국은 병을 불러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자기 생각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겁니다. 일체 유심조가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백 선생님께서는 이런 체험의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병은 없으셨는데 변비 때문에 늘 고생을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변비는 언제 생겼느냐면 기민년에 생겼다. 3.1운동으로든 독립운동을 하면서 아마 일제를 미워했던 아마 그 마음이 병이 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변비를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가끔 출입을 했는데 굉장히 한번 아픈 약물을 항문에다 집어넣는 아픈 치료를 받는데 그 할 때는 의사나 간호원들이 늘 긴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통증이 하도 심해서 그 통증을 할 때는 환자가 막 그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와서 의사나 간호를 욕하는 수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할 때는 의사나 간호원이 늘 그 긴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또 환자가 무슨 발광을 하지 않나, 난동을 부리지 않나 긴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백 선생님께서도 그 항문에 약물을 투여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을 때 그때 그렇게 물으셔요. 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아느냐. 이 병은 참 고맙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의사나 환자가 다 놀라서 슬슬슬 피해 달아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고맙다라고 할 때 병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스러운 걸 갖고 저주하고 고통은 그 약물 투여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으로 저주를 할 때 그 병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아마 그런 뜻이 되겠죠. 우리는 이건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제가 상당히 오래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본의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왜 일본한테는 이런 재앙을 주는 것일까? 일본의 지성인들은 아마 냉정하게 그 재앙의 원인을 분석을 해봤겠죠. 그러면서 한 용감한 지성인이, 제 기억이 아마 거의 정확한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의 이기심이 이 고베 대재앙을 불러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고베 대지진이 일어날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했다면은 그 사람은 아마 그 지성인은 아무리 존경을 받는 지성인이라 하더라도 돌팔매로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 국수주의자들의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뒤에는 그 얘기가 그런 대로 받아들여지고 참 올바른 성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자기 마음이, 자기 죄업이 병을 불러온 것이지 또 자기 죄업 때문에 죽는 것이지 지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일깨워주는 어떻게 보면 통찰력 있는 지혜로운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할 사람은 아주 드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으로 지금 대구 지역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발병을 하고 공포의 도가니로 몰았을 때 이것이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그 병을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업이 불러온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그 발병은 우리의 죄업을 일깨워주는 고마운 복음이 될지언정 그 발병 자체를 저주할 것이고 도피할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자들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앙이라고 하고 나쁜 것이라고 이름 짓지 말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장사도 안 되고 죽었다라고 하지 말자. 그것은 우리의 죄업을 일깨워주는 것이고
일깨워줘서 닦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마운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자꾸자꾸 퍼져나가게 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람을 격리시키고 이렇게 하는 어떤 방법보다도 훨씬 더 나라를 안정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병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믿습니다. 그 향가에서 옛날 향가, 천여 년 전의 향가가 주는 귀 좋은 교훈이기도 하다. 근데 이런 가르침은 꼭 일체유심조라는 그런 가르침의 기본호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본호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요. 이런 병 때문에 나라가 망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 홍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원전 430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홍역이 대단한 질병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홍역을 그래갖고서는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홍역이 걸렸다 하더라도 그 백신이 개발이 돼서 물론 그 주사를 예방으로 맞아서 우리 어렸을 때 이게 다 우두라고 하는 것을 맞아서 거기에서 그 병을 예방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이 병이 아니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 우두라고 하는 천연두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아도 이제는 병이 아닙니다. 자, 이게 잘 보면 바이러스 퇴치는 항생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식이 병을 퇴치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히 중세의 그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한다라는 그 암흑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었느냐. 그 신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한다는 만능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서 르네상스를 일으키고 있었느냐. 그것은 많은 학자들은 페스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스트는 본래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 원나라, 몽골이 지배하는 원나라 시대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이 페스트로 말미암아 중국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페스트, 몽골이 전 세계를 침략을 합니다. 유럽을 침략을 합니다. 특히 페스트로 죽은 시체를 적진에다 던지게 되면은 그 세균이 무섭게 전파가 돼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거의 다 죽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는 페스트를 균을 제거할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페스트 시대 거기에 다 아주 유럽을 강타하고 중국을 강타하면서 공포의 도가니를 몰아넣고 드디어는 신의 중심의 세상 이것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르네상스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그 동력이 페스트였다라고 그럽니다. 아무런 그 대책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은 없어졌느냐?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물론 그 백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방 주사를 맞으면 페스트에 걸리지 않죠. 근데 지금 그 예방 주사가 개발이 됐고 그건 맞지 않았어도 이제는 페스트가 그렇게 창궐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창궐했으며 지금은 창궐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인식이 바꿔진 인식이 병을 제거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이 발병 때문에 정권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전쟁을 멈추게 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그 발진티부스는 나폴레옹이 유럽을 석권하려고 그랬습니다. 나폴레옹은 무적 함대였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무적 함대에서 발생했던 것이 발진티부스였습니다. 결국은 나폴레옹의 유럽을 석권을 저지할 결정적인 요인은 발진티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역사를 바꾼 사례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대개 전쟁으로 인한 그 악심이 병을 발병하게 했고, 그것이 병이 아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 병균을 죽일 백신이 없어도 저절로 그 공감대에 의해서 전염병이 사라지는 신뢰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또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한지를 또다시 확신하게 됐습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무섭다라는 우리의 인식,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겁니다. 이런 바이러스를 무섭다,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옛날 신라 사람들의 그 향가의 정신, 지금도 이 바이러스를 고맙다라고 이름을 붙여보자. 우리가 그 고맙다라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이것은 맥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이 공감대가 병을 치료했다는 사례는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베스트 병도 바로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는 것을 내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음 밖에서 찾지 말자. 난제해법을 마음 밖에서 찾지 말자. 우리 마음 속에서 찾자. 우리 마음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악이라고 보지 말자. 고맙다라고 보자라는 인식이 보편화될 때 우리는 바이러스 공포에서 다 벗어나서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고양시에서 난립니다. 제발 집회 좀 하지 말아달라. 또 근데 고양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도반들 중에서도 난 대구에서 살기 때문에 여기에 미안해서 참가를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무료급식 쪽에서도 거기 공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 분위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무료급식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그런 걱정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분들한테 일체 유심조고 유식무경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맙다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지금 통하지가 않아요. 그건 상당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밖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는 이런 도반들의 우려, 국가의 정책에 대해 협조하기 위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2주일 동안 이제 내일 일요일 법회는 아마 지금도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일요 법회까지는 좀 이어나갈 생각이지만은 그 뒤로 한 2주일은 법회를 안 하고 그렇다고 여기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여기 참여하는 사람은 이런 나라의 우환을 나라가 이런 우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할 사람만 참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제 기도의 힘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느냐. 이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릅니다만은 6.25 당시에 북한 공산당이 파죽지세로 쭉 밀고 와서 불과 한 달 사이엔가 낙동강까지 다 내려갔습니다. 낙동강만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은 사라지는 겁니다. 유엔군이 아마 그때 들어와서 전투를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원체 소련의 힘을 입은 공산당에 의해서 나라는 지극히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고 아마 미국의 무초 대사라고 하는 이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지금 부산이 아니라 대구를 그때 임시 수도로 하고 있었을 텐데 이 수도를 제주도로 옮기라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지도자의 역량이 필요해요. 아마 이승만 박사가
무초 대상가 있는 앞에서 권총을 빼들었다고 그럽니다. 딱 빼들어서 하늘을 겨냥해서 뭐 한 박을 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로 나는 수도를 제주도로 옮기지 않는다. 만일 여기가 함락이 되면은 이 총으로 북한 공사당 하나 죽이고, 두 번째 내 부인 죽이고, 그리고 나는 죽겠다. 나는 절대로 수도를 제주도로 옮기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국 대사가 더 할 말을 못했대요. 그때 굉장히 전세가 열세였다고 그럽니다. 이승만 박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전국 교회 목사, 장로들 다 한 군데 모여서 지금부터 사흘 동안 이 낙동강 전선이 밀리지 않도록 철야 기도를 할 것을 독려했다고 그럽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CIA에서 근무했던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완전 미국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훈장을 14개로 받아서 연금이 지금 한국 장성의 3배를 받고 있는 귀한 미국인입니다. 마이클 리라고 유명합니다. 그가 증언하는 유튜브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나 장로들이 밤새워가면서 사흘을 철야기도 한 결과, 그래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지 않고 보존이 됐고 반격의 여지를 해서 결국은 인천 상륙작전까지 이제 전개하게 됐는데,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도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다고 그럽니다. 이승만 박사는 또다시 한번 여기서 결단을 내렸다고 그럽니다. 전국의 목사나 장로들 다 모여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는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기도의 힘을 저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결국 인천 상륙작전은 5,000분의 1의 확률을 딛고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그때 머리에다가 의장을 하고 철모를 쓰고 있던 하면서 유엔군들이 서양 사람들 미군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서울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여기 지금 법회가 없어서 2주는 쉽니다. 하지만 이 국가의 위기라고 지금 볼 수가 있죠. 이것을 극복하는데 우리가 불자가 앞장서자라고 이런 적극적인 생각을 내면서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은 물론 집에서 해도 됩니다. 여기 오셔도 저는 막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금토는 그 기도하는 사람, 법회는 단 없을 겁니다. 2주일 동안 이렇게 해서 우리 법회를 그런 형태로 가지고 가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체유심조나 유식무경의 진리를 믿고 우리 마음이 안정을 얻을 때 국가의 모든 재앙도 다 소멸된다. 이 가르침을 가지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